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 신앙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4월 20일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되죠. 좋은 날 하루가 복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고갈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영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여러분이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며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후에 에서가 사냥한 짐승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오죠. 이삭에게로 옵니다. 에서의 기분은 좋았겠죠. 아버지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냥한 고기를 요리해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야곱이 축복을 받은 후였죠. 에서가 이삭 앞에 나오자 이삭이 놀라며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죠.
에서는 자신을 알려주죠.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말했다. 이렇게 말하죠. 두려움을 느꼈던 거죠. 오기 전에, 에서가 오기 전에 이미 축복하였고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삭도 이제 비로소 인정을 하게 됩니다.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슬피 울게 되죠. 이 눈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에서의 눈물을 2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이후에는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2번 반복해서 에서가 큰 소리로 울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거죠. 소리 높여 울었다. 소리 질러 울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큰 소리로 곡을 했다 이 말이죠. 대성통곡이라고 이제 우리가 한자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 말이 아주 적절할 것 같습니다. 큰 소리로 울었다. 이때 이미 에서의 나이는 40을 넘었죠. 그는 이미 결혼한 상태이고 자신의 가정을 이룬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소리로 울었다는 거죠. 어른이 된 사람이 이렇게 큰 소리로 우는 경우가 잘 없죠. 그만큼 이 순간이 에서에게는 충격적이었고 또 슬펐다는 말이겠죠. 네, 이 슬픔과 눈물의 의미 그리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에게로서 받는 축복, 이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에서에게 그렇게 간절하고 소중했던 것일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과거에 에서가 동생에게 장자의 권리를 팔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때 장자의 권리를 팔 때 그가 얻은 것은 죽 한 그릇 뿐이었죠. 죽 한 그릇과 장자의 권리를 팔았던 에서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장자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걸까요? 아니면 죽 한 그릇과 장자의 권리를 교환할 때 그 교환 그리고 자신이 한 맹세의 의미를 가볍게 생각하고 그건 그냥 한순간의 장난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때 장자의 복을 야곱이 받았다.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비로소 장자의 복이 귀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큰 소리로 슬퍼하며 우는 것일까요? 물론 에서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곱과의 경쟁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야곱과 평생 쌍둥이로 자라오면서 누가 아버지의 상속자가 될 것인가를 두고 다투어 왔습니다. 경쟁해 왔죠. 야곱은 기회가 있으면 속여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에 에서는 그런 야곱에게 지지 않으려고 항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경쟁하면서 자라왔고 이제 어른이 되었고 아버지는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날 날이 멀지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가 상속할 것이냐가 이제 남은 문제인데, 사실 아버지의 마음은 에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 사이에 죽을 두고 거래가 있었지만 중요하지 않죠. 그건 이전의 일이고, 결국 축복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 이삭이 누구에게 축복하느냐가 중요할 뿐이죠. 이제 에서는 그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는 거죠. 아버지에게.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야곱과의 경쟁에서 앞서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 선양한 고기를 잡아오라고 하는 말을 들었고, 그 말에 따라 순종하여 음식을 만들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쟁에서 최종 승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받아 버린 거죠. 그 속임수에는 에서인 것처럼 위장을 한 사실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에서가 슬퍼하며 고걸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 슬픔의 원인은 야곱과의 경쟁에서 졌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복을 받았다는 것. 그것을 지금 에서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감정의 가장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을 시기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기심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 경쟁에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을 때, 근데 그것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일 때 발생하는 것이 시기심입니다. 이 시기심은 아주 원초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 시기심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있습니다. 에서는 시기심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심이 분노로 연결됩니다.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감정의 특징은 결국 공격적인 성향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시기심은 종종 분노로 이어집니다.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 그 분노는 결국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에서는 야곱과 평생 경쟁하며 살아왔고, 야곱을 이기기 위해 일해왔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되자 그는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그를 사로잡았고 분노가 끌어오르게 된 거죠. 이제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을 표현할 때에 그의 이름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야곱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런 표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도 이런 말을 하죠.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인데, 또 다른 아들, 형제를 대상으로 하는 대화이죠. 이 대화가 참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로서 자신의 아들인 야곱을 속여 빼앗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서에게 하는 말이기는 합니다만은, 에서에게 하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또 다른 아들인 야곱을 이렇게 묘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서 에서와 야곱 사이의 경쟁심이 점점 더 고조되는 거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서 아버지가 두 사람의 경쟁심을 누그러뜨리고
두 아들이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을 해야 하는데 이 이삭은 그러지를 않는 거죠. 너 에사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사실의 표현이기는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에서로 하여금 야곱을 미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하는 말이 그렇죠.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않습니까? 그가 나를 속임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이삭의 말로 인해서 에서의 마음 속에 있는 분노가 더 커지는 거죠. 이삭의 말이 에서의 마음을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삭의 부주의함이 우리 가정에서 쉽게 발견되죠.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흔하게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사람을 악평하는 것, 그건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일인데 조심해야 될 일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 대한 악평은 매우 조심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죠. 조금 가능하다면 우리가 조금 그 상황을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도 축복의 말을 해주죠. 그 내용은 야곱에게 주어진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에서가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야곱에 대한 분노를 마음에 품고 살게 되죠.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중에 이르기를 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마음으로 생각했다 이런 의미이겠죠. 그런데 이 에서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리브가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에서의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렇게 말하죠. 심중에 한 말이 들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독특한데 에서의 마음속의 계획을 리브가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에서가 마음속으로 이제 동생인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계획을 품게 된 후에 그 계획을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쉽지가 않은 일이죠. 우리가 어떤 계획을 마음에 품게 되면 결국에는 그 계획을 누군가에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결국 리브가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죠. 네, 이때 이제 우리가 에서가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에서는 죽여 차지하는 자인 거죠. 에서를 사냥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냥꾼이 하는 것은 결국 죽여 차지하는 자입니다. 야곱은 속여 빼앗는 자이죠. 야곱은 속여 빼앗는 자이고 에서는 죽여 차지하는 자인 겁니다.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에서와 야곱과 에서입니다. 한 사람은 속여 빼앗는 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죽여 차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거죠.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불행한 결과입니다. 그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살아왔고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순종적이고 아주 믿음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정을 이루고 두 아들을 얻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속여 빼앗는 자가 되었고 또 다른 하나는 죽여 차지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내 이삭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지를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속여 빼앗는 자와 죽여 차지하는 자 중에 누가 더 선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속여 빼앗는 자와 죽여 차지하는 자 중에 누가 더 언약 백성의 상속자로서 적합할까요? 둘 다 아닌 거죠. 사실은 이제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언약 공동체의 상속자, 지도력을 계승할 자가 누구냐라고 선택해야 한다면은 지금 이 순간에는 둘 다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여 빼앗는 자에게 어떻게 언약 공동체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죽여 차지하는 자는 언약 공동체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삭이 나이 들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는데 여전히 그의 가정에는 그 지도력을 계승할 만한 자격을 갖춘 아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위태로우며 굉장히 불행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리브가가 에서의 계획을 알고는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멀리 떠나보냅니다. 자신이 떠나왔던 고향으로 보내버리죠. 이제 그곳에서 배필을 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 명분을 앞세워서 야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에서와 야곱을 분리시킵니다. 에서를 멀리 떠나보낼 수 있는 힘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멀리 떠나보냅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야곱을 리브가의 고향으로 보내는 거죠. 사실은 이제 조부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이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일종의 피신으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추방입니다. 속여 빼앗은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은 추방이라는 거죠.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어 버렸습니다. 야곱은 그가 상속해야 할 땅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속여 빼앗은 결과가 무엇이냐?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필을 구할 때 아브라함은 이삭이 절대 이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이 땅을 떠나면 안 되었던 것처럼 야곱도 이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언약의 상속자는 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땅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언약의 상속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속여 빼앗는 자는 언약의 상속자로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추방해버리는 거예요. 내쫓아버리는 겁니다. 이건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다시 하나님의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그 땅에서 쫓겨난 이후에 추방당한 곳에서 긴 시간 동안의 연단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난 이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 과정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약속의 땅에서의 추방이 이루어지는데 그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긴 시간 동안의 연단이 필요합니다. 긴 시간 동안의 연단을 거쳐 그가 변화되어야 하는 거죠.
약속의 땅을 상속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자격을 갖춘 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다시 하나님의 동산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야곱 역시 죽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야곱이 경험해야 하는 그 죽음과 같은 과정이 뭡니까? 속여 빼앗는 자의 본성이 죽는 거죠. 속여 빼앗는 자의 본성이 죽어야만 그는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그 땅을 상속한 상속자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것을 하나도 소유하지 못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결국에는 이삭이 가지고 있던 가축과 종들과 그 모든 소유는 누구에게 상속됩니까? 에서에게 상속됩니다. 에서의 차지가 되어버리죠. 야곱은 아버지의 것 중에 하나도 갖지를 못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소유를 다시 일구어 가야만 했습니다. 에서는 이삭의 것을 상속받았지만 야곱은 이삭의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상속받은 것은 하나죠. 언약 백성 공동체의 그 상속권. 그것 하나만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인정이죠. 하나님의 언약. 그것만 야곱의 것이 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다 에서의 차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네, 이럴 거였다면 무엇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축복을 받아야 했을까요? 네, 이런 질문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일인데 왜 그렇게 집착했던가? 결국 이렇게 될 일인데 우리가 속이면서까지 그걸 얻으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돌이켜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수고가 많은 거죠. 참 어리석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후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려고 할 때 속여 빼앗거나 죽여 차지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유익이 없습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수단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그건 바른 수단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하고 지혜롭게 일해야 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과 허락된 길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임을 확신하며 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